이제 역사적 예수 탐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뭐냐면 제 생각엔 아무래도 복음서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된 연구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상의 예수는 AD 30년에서 33년 사이에 이제 죽으셨는데 승천하셨는데 복음서는 가장 빠른 게 70년에 기록이 됐고 요한복음 이쪽으로 가면 훨씬 늦습니다. 2세기 초반에 기록이 되는 거죠. 100몇 년, 100 몇십 년 경에. 그럼 예수랑 복음서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두 전승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건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저희가 어떤 의심을 할 수 있죠? 예수 없었는데 교회가 지어낸 거 아니야? 아니면 예수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교회에서 좀 다르게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의 창작물이냐 아니면 교회에서 신격화 시켰느냐 이런 의심들을 할 수 있잖아요. 중간 사이가 워낙 막아뜨니까. 그런 거에서 아마 출발했던 게 역사적 예수 연구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복음서가 그려낸 예수, 복음서에서 묘사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모습은 어땠을까? 역사에 실존했던 한 인물로서의 예수의 모습은 어땠을까에 관심을 갖고 그걸 탐구하는 게 역사적 예수 탐구입니다. 이런 역사적 예수 탐구는 18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 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시기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3시기가 있습니다. 초기 1탐구, 2탐구, 제3탐구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제1탐구부터 봐볼게요. 제1탐구는 이제 이 선구자는 라이마루스라는 사람이에요. 라이마루스가 예수와 그 제자의 의도에 관하여 라는 이제 논문을 자신이 죽은 뒤에 제자들이 이제 출판을 합니다. 그게 1788년 정도, 그러니까 18세기 말이죠. 이때 이제 라이마루스가 이런 연구서를 출판을 해요. 그러니까 제목부터 딱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예수와 그 제자의 의도에 대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뭔가 이렇게 신성화시킨 의도가 있었다. 아마 이런 걸 지적한 논문일 것 같아요. 이제 라이마루스가 이런 걸 하고 슈트라우스라는 학자는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예수의 이적은 다 제외시켜요. 그런 신화,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예수한테 부풀려 놓은 거고 예수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예수의 이런 전기에서 어떤 순수 인간의 모습만 묘사하려는 책이 예수의 생애입니다. 이런 것처럼 라이마루스나 슈트라우스나 이런 책들은 다 역사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랑케 역사 실증주의적 관점에 따라서 역사 따로 종교 따로 분리시키려는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순수 역사로서 예수를 알고 싶다 한 연구가 이런 초기 라이마루스, 슈트라우스의 역사적 예수 연구였고 이 과정 가운데 이 브레데의 메시아 비밀이라는 연구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푼 다음에 이거 비밀이야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엄청 많이 등장해요. 한 8번인가? 귀신한테도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라 그러고 중풍병자 고쳐주고도 너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라 이렇게 자꾸 비밀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 하러 왔는데 왜 자꾸 숨기지 이거를? 왜 비밀이라 그러지? 브레드는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왜 비밀이라고 했냐면 예수는 원래 자기가 메시아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이었어요. 그냥 한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그 초대교회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이제 신격화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와서 초대교회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너네 예수님 그런 말 한 적 없어. 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 지금 너네한테 처음 듣는데 예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초대교회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그거는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얘기했었잖아. 예수님이 비밀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너가 못 들은 거야. 예수님이 자기 메시아인 줄 아는 사람한테 다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했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격화시키고 그거를 이제 꾸며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밀 요청을 하고 다녔다는 내용을 복음서에 실었다
이게 이제 브레데의 메시아 비밀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주장인데 현대에는 많이 받아들여지는 주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반박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수월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비밀로 하신 것이다. 그리고 비밀로 할 것 같았으면 마가복음은 왜 썼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들도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제자들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런 비밀 요청을 하신 것이다. 제자들이 직접 자기 고백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게 하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반박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근데 불트만은 좀 더 나중 사람이죠. 20세기 초반인데 이제 역사적 예수는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앞에 사람들 라이마르스나 슈트라우스가 역사 전기로서의 예수를 강조했다면 불트만은 거기엔 역사 전기가 하나도 없다. 복음서에는 그냥 우리는 신학적 내용만 취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복음서의 신학적 내용만 강조하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예수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 주어진 건 어차피 캐리그마, 신학적 내용, 선포이기 때문에 예수가 역사적 예수가 뭘 하고 다녔는지 우리가 알 길도 없고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중요하다. 이게 불트만이죠. 그래서 비신화하고 실존적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불트만의 주장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제1탐구를 종결한 사람은 슈바이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인류의 굉장히 위대한 도덕적 스승처럼 알려져 있는 슈바우처.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역사적 예수 연구를 쭉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마루스는 이랬고 슈트라우스는 이랬어, 이런 걸 슈바우처가 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슈바우처의 결론은 뭐냐면, 역사적 예수를 알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이 우물을 들여다봤는데 그 우물에서 보게 된 건 자신의 얼굴뿐이었다. 이걸 이 사람이 진짜 말을 했나? 아니면 다른 데서 제가 들은 건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역사적 예수를 알고 싶어서 탁 봤더니 자기 얼굴, 연구자의 얼굴만 보였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역사적 예수를 연구를 했는데 진짜 역사적 예수가 밝혀진 게 아니라 연구자가 원했던 예수, 연구자가 보고 싶은 예수만 다 그려냈다는 거죠. 자기의 상만 만들어서 예수에 덧입혔다. 진짜 예수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게 이제 슈바우처의 얘기고, 이게 거의 제1탐구를 종결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역사적 예수 연구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얻은 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역사적 예수 연구가 잠시 중단되다가 불트만의 제자인 케제만이라는 그 신학자에 의해서 역사적 예수 연구의 새 탐구, 제2탐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전에 배울 때는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면, 지상의 예수와 고양된 그리스도 사이의 간극이 우리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질문을 낳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다시 탐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제2탐구 시작의 이유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양된 그리스도, 어쨌든 복음서에 등장하고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제 신앙 고백의 표현이거든요. 예수가 주인이시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신앙 고백의 표현인데, 신앙 고백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도대체 예수는, 지상의 예수, 실제 인물 예수는 뭘 하고 다녔길래 이런 고백을 받았냐? 이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 왜 신앙 고백만 있고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된 예수에 대한 내용은 없지? 그래서 그 대상이 된 예수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2탐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케즈만이 새 역사적 예수 탐구를 주장을 한 거죠. 케제만은 우리가 방법론을 엄밀하게 사용하면 역사적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슈바우처 말처럼 자기 상을 발견한 이유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잘 못 써서 그런 거고, 우리가 방법론을 잘 개발해서 이제 하면은 진짜 역사적 예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케제만이 제안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 방법론. 첫 번째,
비유사성의 원칙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즈만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초대교회에 없는 내용, 그리고 유대교회도 없는 내용을 예수가 말했다면 그건 진짜 예수가 한 말일 거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있는 내용을 예수가 말했다면 그건 초대교회에서 지어냈을 가능성이 어쨌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교회도 있는 내용이라면 그냥 유대교회에 있는 내용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가 한 말이 아니라. 근데 유대교회도 없고 초대교회도 없다면 그건 너무 독창적인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왔지? 그건 예수 본인이 말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캐즈만의 추측인 거죠. 그래서 그 비유사성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캐즈만이 제안 두 번째 방법. 그거는 이제 다중 증언의 원칙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 번 말하면 그건 더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 거, 계속 나오는 거는 그건 진짜일 것 같다. 이런 거고. 세 번째, 일관성의 원칙. 저희가 이 앞에 비유사성의 원칙을 통해서 어떤 하나가 이건 진짜 예수님이 한 말인 것 같아 라는 게 이제 밝혀졌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랑 일관된 내용을 예수님이 또 말한다면 그것도 진짜일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원칙 캐즈만이 제시를 하면서 새 역사적 예수 탐구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것도 좀 허술한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3탐구가 등장을 해요. 세 번째 탐구. 그게 이제 거의 요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요즘이라기보다는 현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 책도 워낙 오래됐고 저희 교수님도 공부하고 오신 지 이제 한 20-30년 됐기 때문에 진짜 요즘 지금 당장 2019년에 연구되고 있는 역사적 예수 연구는 뭐가 핫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시앙스 앙피즈 블로그 같은 데 가면은 비교적 최신 자료가 있을 거예요. 네, 저도 한번 궁금한데 어쨌든 제 3탐구에서는 뭐냐면 예수 세미나라는 곳이 있었어요. 예수 세미나에 그 로버트 펑크? 이 사람 이름이 이게 맞나? 로버트 펑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뭐 존 도미닉 크로산, 마커스 보그 이런 현대에 굉장히 인기 많은 신약학자들이 모여서 예수 세미나라는 모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는 뭐 하냐면 역사적 예수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가 진짜 예수가 한 말이냐? 이게 그 유명한 뭐 헬런즈 라틴언즈 표현이 있어요. 진짜 예수가 하신 말씀 이런 표현이 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수가 하신 말씀 뭐냐 그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투표를 해요. 학자들이 모여서 자 마태복음 1장 1절 1장 1절은 뭐 어차피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 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아닐까 해서 투표를 막 해요. 그러면은 이게 퍼센테이지를 제가 알기로 4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80% 이상 100%, 뭐 한 50%에서 75% 사이, 25%에서 50% 사이, 뭐 거의 25% 미만 0% 이렇게 해서 4구간으로 나눠서 색깔도 막 나눠요. 그래서 이 구간 사람들이 투표 결과 이 구간은 한 70% 정도 예수님의 말씀일 것이다. 이 구간은 한 20% 정도 예수님의 말씀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표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색칠을 합니다. 색칠 그 말씀. 이건 빨간색 말씀, 이건 검은색 말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도마복음까지 이걸 해가지고 5복음서 5 가스펠이라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큐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런 역사적 예술 좋아하시는 변맨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걸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준비해서.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신화론자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무신론자가 됐는지 신화론자인지 지금 좀 가물가물한데 이 친구도 이거 막 도서관에서 빌려서 책을 봐요. 5 가스펠. 굉장히 대단한 친구인데 네 아무튼 아무튼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수 세미나에서 이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냐 이런 걸 하는 계열이 있었고, 그 와중에 톰 라이트, 바울 세관점으로 굉장히 유명한 톰 라이트는 약간 이 사람들은 되게 급진적이니까 톰 라이트는 조금 더 온건한 입장에서 이제 역사적 예수 탐구를 나서는데, 톰 라이트는 어떻게 하냐면 제2성전 유대교를 톰 라이트가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저희가 저번에 제2성전 유대교 제가 한번 정리를 했었죠. 톰 라이트는 그 주변 자료들, 쿰란 문서들이나 뭐 그런 제2성전 유대기 다른 자료들, 문서들을 막 비교를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려는 시도를 이제 톰 라이트가 진행을 합니다. 톰 라이트가 뭔가 방법론을 추가하고 수정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당황스러움의 원칙을 추가해요. 이건 뭐냐면 말씀을 읽다가 당황스러운 게 나오면 그게 진짜 예수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꾸며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막 쓰려고 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 뭐 칭찬하는 얘기, 뭐 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썼을 텐데, 이건 도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을 오히려 나쁘게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이 만약에 복음서에 써있다면 그건 진짜지 않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말만 남겼겠지, 꾸며내려면. 그럼에도 남아있다는 건 이건 진짜여서 남아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당황스러움의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예수님은 뭐 먹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구절 같은 거를 예시로 들어요.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적어놨다는 건 이건 진짜였을 것이다. 또 제가 예전 수업 때 교수님한테 들었던 거는 그 예수님이 고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날 때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자된 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게 있는데, 왜 갑자기 고자 얘기가 나오지?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 이유는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중 유사성, 이중 비유사성의 개념을 제안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케제만이 제안한 비유사성의 원칙은 결국에 남는 예수가 뭔가 이상한 괴짜 예수만 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려고 이중 유사성을 하는데, 뭐냐면 제2성전 유대교회는 있으면서 초대교회는 없는 거, 이런 게 진짜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는 제2성전 유대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 영향을 받은 건 우리 받아들이자. 근데 초대교회에도 있다면 그거는 또 초대교회일 수 있으니까 제거하자.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기준을 해보자. 이게 이제 이중유사성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3탐구가 톰 라이트나 예수 세미나에서 진행이 됐대요. 근데 뭐 대부분 지금도 거의 나이가 꽤 있긴 하지만 아직 거의 살아있고, 아마 이제 젊은 학자들은 더 새로운 걸 아마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더 젊은 학자들이, 앞으로 지금 뜨고 있는 학자들이 어떤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최신 그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좀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약 개론을 공부를 해봤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시험 대비를 위해서 신약 개론을 공부를 한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들 강론에 대해서, 각 복음서의 뭐 저자, 장소, 연대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공부해놓은 자료는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놓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영상이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가고 다음 영상에서 복음서를 정리하는 영상, 신약 개론을 한다면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